네, 이번 한 달 동안은 저희는 페이스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0월입니다. 10월에는 올 한 해 동안 야구를 가장 잘했던 팀들이 모여서 경기를 하는 가을 야구라는 시즌이 시작됩니다. 포스트 시즌이라고도 불리우는 야구 팬들이라면은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시즌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뜨겁게 야구의 시즌으로 달궈지고 있는 이 시즌에 야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의미를 발견해보고 또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구를 생각을 하면서요, 이 야구라는 것이 참 우리의 삶과 많이 닮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야구 경기는 투수가 공을 던지면서부터 첫 번째 공을 던지면서부터 경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야구가 시작이 되면요, 던져지는 그 순간부터 야구는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투수가 공을 던지면 그 공이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밖으로 빠져나갈 것인지, 아니면 그 공을 타자가 쳐서 파울로 밀려나게 될 것인지, 아니면 그게 땅에 바운드가 돼서 다른 곳으로 튀어오르게 될지 참 다양한 변수들이 생겨나게 되는데요. 또 그렇게 던져진 공을 타자가 치게 될 경우에 또 다른 경우의 수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 공이 빠르게 날아가서 수비수가 잡을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생겨나게 되고요. 또 잡더라도 좀 늦게 잡아서 주자를 아웃시키지 못하는 경우도 생겨나게 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잘 잡고 잘 던졌는데 그게 공이 빠져서 주자가 세이브 되기도 하는 그러한 많은 경우의 수들이 야구에는 일어납니다. 그래서 야구만큼 참 복잡한 경기,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경기인가 알기 어려운 경기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경기가 또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또 그것과 동시에 복잡하게 느껴지는 것만큼 또 예측하기도 힘든 경기가 바로 이 야구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한 점이 참 우리의 삶과도 많이 맞닿아 있는데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매 순간순간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많은 계획을 하고 또 많은 준비를 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계획하지 못했던 예측하지 못한 많은 일들이 일어나서 우리의 삶이 뜻하지 않은 것으로 일어나는 것들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단 한 번의 판단의 실수로 또 단 한 번의 선택으로 인해서 순간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바뀌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인생에는 종종 일어나곤 하는 것이지요. 또 야구라고 하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팀 경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라는 그러한 야구 격언이 있는데요. 위대한 스타 선수가 있어서 경기를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도 있지만 경기를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팀워크가 필요합니다. 같은 팀원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또 함께 협력해서 이 경기를 치러 나가야지만이 승리할 수 있는 철저한 팀 경기인 것이 바로 이 야구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요, 세상을 살아갈 때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결코 이 세상을 순적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가족과 또 친구들, 또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곁에서 격려하고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의 긴 인생의 삶 살아가는 동안에 이 많이 있는 수많은 예측할 수 없는 위기와 또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면서 승리할 수 있기 어려운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야구처럼 우리의 인생도 팀워크가 중요하다라는 말을 우리는 종종 하곤 합니다. 야구와 우리의 삶이 참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번 한 달 동안은 야구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의 부분, 또 신앙적인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야구를 통해서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의 의미, 또 영적인 의미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번 한 달 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믿음의 길을 발견하고 또 승리의 길을 향해서 계속해서 걸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들어오실 때 받으신 이 안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첫 번째 시간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길, 홈으로 돌아가는 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깐 좀 더 야구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구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이 자리에 또 계시겠지만 또 야구를 잘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만요. 한번 야구에 대해서 한번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구는 공을 이용해서 하는 경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공을 이용해서 하는 이 스포츠 경기들을 생각을 해보면요, 대부분 이 경기들이요, 상대 팀과 겨루어서 점수를 더 많이 내는 쪽이 승리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경기가 이루어집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아는 그런 구기 스포츠, 구기 경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공을 이용하는 스포츠들이 대부분 다 그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지죠. 점수를 많이 내는 쪽이 이깁니다. 그런데 이 점수를 내는 방식이 이 경기들마다 조금 다른데요. 그러니까 어떠한 경기들은요, 이 골대, 목표로 하는 곳에 공을 집어넣거나 이 목표로 하는 곳에 그 공이 가면 점수가 올라가는 그러한 경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쉽게 생각하면 뭐 농구나 축구, 뭐 골프 같은 이제 그러한 경기들이 아마 이런 경기이겠지요. 그 반면에 또 다른 경기들은요, 공을 가지고 하는 경기인데 내 차례가 됐을 때 공을 상대방 편으로 넘겼을 때 상대방이 그 공을 받아내지 못하면 점수가 나는 그러한 경기들이 있습니다. 테니스 같은 경기, 배드민턴, 그리고 배구, 뭐 그런 경기들이 대부분 그러한 경기입니다. 상대방이 실수를 하면은 내가 점수를 받는 경기들이 경기 있습니다. 그런데 야구는 점수가 내는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이 두 경기들은요, 대부분 공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점수를 얻는 이제 그러한 경기들인데요. 야구는 선수가 홈에 들어왔을 때 점수를 얻는 경기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요, 야구를 하면서 공을 아무리 타자가 멀리 치고 멀리 보낸다고 해도 선수가 홈에 들어오지 않으면 점수는 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상대편이 실수를 많이 하고 공을 막 놓치고 잡아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요, 우리 편 선수가 홈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점수는 나지 않습니다. 야구는 철저하게 선수가 홈으로 돌아왔을 때 1점이 나는 그러한 스포츠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우리 편 선수가 홈으로 돌아왔을 때에 그렇게 많은 선수를 홈으로 불러들일 수 있는 팀이 경기에서 이기는 것이 이 야구가 갖는 스포츠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어찌 보면 야구만이 가지는 그러한 독특한 점수 계산법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요, 이러한 야구의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하루의 삶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아침이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침이 되면요, 대부분 자리에서 일어나서 일을 보러 밖에 나가게 되지요. 뭐 학생들은 학교를 가게 되고 또 학원을 가는 친구들도 있고 또 직장을 가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아침이 되면 집 밖으로 일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모두 다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집 밖에서 많은 일들을 겪으며 때로는 힘든 일도 겪고 기쁜 일, 즐거운 일을 겪고 난 이후에 밤이 되면 우리는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 마치 야구에서 심판이 홈플레이트에 들어온 선수를 보면서 세이브, 이제 안전하다 라고 선언했을 때에 점수가 올라오는 것처럼 우리가 하루의 모든 일과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 우리는 그곳에서 안전함을 느끼고 편안하게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야구와 굉장히 맞닿아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인생을 살펴봐도요, 이런 야구와 굉장히 많이 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야구가 집으로 돌아오는 경기라고 한다면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도 결국엔 집으로 돌아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신 천국으로 돌아가는 경기, 우리의 삶이 경기라고 한다면 바로 천국을 향한 경기, 본향집을 향한 경기다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야구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생각해 원하는 가장 첫 번째는요, 여러분, 우리가 돌아갈 집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집으로 돌아가야만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집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집 밖을 나가 세상에 나가 또 집 밖에서 어떠한 일을 겪든지 우리는 돌아갈 집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평안함과 안락한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가정의 소중함을 기억하고 가정을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더 나아가서 우리들의 삶의 끝에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집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무리 긴 시간 이 땅에 머물고 있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결국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영원한 아버지의 집, 영원한 천국집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며 또 승리하는 길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어떤 말씀으로, 어떤 성경의 이야기로 이 집으로 가는 길을 함께 생각할 수 있을까 묵상하다가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우리의 인생, 집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탕자의 이야기라고 알고 있는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13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이 시간에 먼저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재산 중에서 제가 받을 몫을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는 두 아들에게 살림을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 작은 아들은 자기가 가진 것을 모두 챙겨서 멀리 다른 나라로 떠났다. 그러고는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아들 중에 둘째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아들은 젊은 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아들이었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충분하다라고 그렇게 여겼던 아들이었던 거죠. 젊고 야심에 가득 찼던 이 아들은 하루는 이제 더 이상 나는 아버지 집에서 머물고 싶지 않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결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찾아가서 이제 아버지 집에서 살지 않겠습니다라고 선언하며 충격적인 말을 전합니다. 바로 아버지의 재산을 저에게 물려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거죠.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라고 하는 이 아들의 요청,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면 어찌 보면은 아버지가 줄 유산을 조금 빨리 당겨서 달라고 하나 보다, 뭐 급하게 쓸 일이 있나 보다, 이제 독립하려고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뭐 그러한 모습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당시의 문화를 생각해 보면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라고 하는 이 행동, 이 아버지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내가 받을 유산을 먼저 달라라고 하는 이 행동은요, 용서받지 못할 행동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이 살던 시대, 그리고 구약 시대에도요, 유산에 대한 이 율법이 정해져 있었는데요, 자녀들은 정해진 율법의 기준에 따라서 유산을 물려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산을 물려받는 그 기준은 철저하게 아버지가 죽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에 그 자녀들이 아버지가 가진 소유를 나눠 가지도록 그렇게 정해져 있었죠. 그런데 만약에 자녀가 아버지에게 유산을 먼저 달라라고 요청하는 그러한 일은요, 사실 당시의 사회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설령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그 자체가 이미 나는 아버지를 죽은 사람으로 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만큼 이제 아버지하고 나는 남남의 관계, 아버지하고 나는 이제 연을 끊으면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었던 거죠. 당시 사회에서는 도저히 용납받을 수 없는 그런 패륜적인 말을 이 아들이 지금 아버지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아들은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을까요? 단 한 가지 목적이었던 거죠.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다라는 마음,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삶을 살겠다, 그것이 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아들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막말에 가까운 패륜적인 말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문화를 이야기할 때에 현대 문화의 특징을 자기 구원의 문화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나다. 나는 나 스스로 구원할 힘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주장하는 시대 문화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자연스럽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존재나 대상이 있으면 그 존재나 대상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 말하는지 상관하지 않고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할 수 있으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문화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만족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탕자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요, 그렇게 살아가는 탕자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유산을 당겨서 받고 또 먼 나라로 떠나가서 자신의 기준과 생활 방식대로 살아간 이 아들, 평생 가져본 적이 없는 큰 재산을 가지고 그동안 하고 싶었던, 그동안 할 수 없었던 일들을 마음껏 하면서 살아갑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화려한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떵떵거리며 한참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 아들은 많은 일들을 하면서 자신이 물려받은 재산을 사용하면서 먼 나라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일들이 이 아들에게 일어났을 것이고 또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을 것인데요. 그런데 아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때의 삶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에요. 그리고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낭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났기 때문에 이 아들이 많은 일을 했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아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단 한마디의 평가는 이 아들은 인생을 낭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들은 낭비했다.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낭비했고 자신의 귀중한 시간을 낭비했고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대한 열정들을 낭비했고 결과적으로 아버지 집에서 할 수 있었던 더 좋은 일들이 있었음에도 그 모든 것들을 낭비하면서 그의 모든 인생을 낭비하면서 생활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바라는 대로 살았던 삶의 길, 그 길은 결국에는 낭비하는 인생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야구로 한번 시선을 한번 돌이켜 보려고 합니다. 야구에는요 반드시 지켜야 될 규칙들이 있습니다. 야구는 이 홈에서 시작돼서 1루와 2루, 3루를 거쳐서 다시 홈으로 돌아오면 점수가 나는 경기입니다. 그런데 이 홈을 떠난 주자는요 반드시 1루나 2루로 가면서 정해진 라인을 따라서 달려가야 됩니다. 홈에서부터 1루까지는 이렇게 선이 그려져 있고요. 1루부터 2루까지는 선이 그려져 있지만 룰을 직선으로 있는 선을 기준으로 해서 달려가야지만 가능합니다. 2루로부터 3루로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해진 선을 따라서 달려가야지만이 홈으로 돌아왔을 때에 점수로 인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선을 벗어나면은 아웃으로 선언이 되는 거죠. 나가야 된다. 이제 그렇게 선언을 받는 겁니다. 또 만약에 홈으로 들어가면 점수가 난다고 해서요. 어떤 사람이 1루로 갔다가 2루를 건너뛰고 3루로 바로 뛰어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 아웃이 되는 겁니다.
1루로 갔던 선수가 그냥 홈으로 뛰어온다 그래도 그 순간 아웃이 됩니다. 야구는 길을 갈 때에 반드시 정해진 규칙을 따라 정해진 방향으로 뛰어가야지만이 점수가 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치 달리기 경주와 같은, 경기와도 같은 우리의 삶도 반드시 정해진 규칙과 룰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도 지켜야 될 규칙과 룰을 정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많은 말씀들로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세상 사람들과 말하는 것과 다른 말씀들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은 방향과 다른 길을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도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정하는 규칙은 우리를 집으로 돌아오게 하는, 우리를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규칙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이 세상에 질서를 세우시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규칙들, 자연의 규칙들을 분명하게 세워두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가운데에 이러한 자연의 규칙들을 무너뜨리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다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에 우리에겐 타고난 성별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야기하며 사회적 성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별을 마음껏 결정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끝은 결국에 낭비하는 인생으로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칙을 어긋나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규칙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는 반드시 규칙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고 싶은 길을 하고 원하는 것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칙 안에서 이루어질 때에 우리의 삶이 바른 길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규칙을 벗어나는 길은 낭비하는 인생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이 집 나간 이 아들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로부터 간섭받는 것이 싫어서 집을 나가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나갔던 이 아들, 손에는 많은 재산을 가지면서 비로소 진짜 내 삶을 살고 있다라고 여겼던 순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방탕하게 살아간 아들의 삶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머지않아 재산은 점점 바닥나게 되고 또 함께했던 사람들은 하나둘씩 떠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탕진했던 바로 그때 설상가상으로 심한 흉년이 들게 되었습니다. 먹을 것도 구하기 어려운 그 상황이 되었을 때에 아들은 결국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는 먹이를 빼앗아 먹으며 돼지의 먹이를 부러워하면서 살아갈 만큼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비참한 자리에 있던 순간 아들은 다시 돌아갈 길을 발견합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는데요. 17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제야 제정신이 들어서 말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부해서 일꾼들이 먹고도 남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 말해야겠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으니 그저 하나의 일꾼으로나 삼아 주십시오.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제야 제 정신이 들었다라고 하는 이 말이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 가운데 자기 자신에 돌아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아들이 그동안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것은요, 자기 자신을 모르고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 아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아가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은요, 자기 자신을 몰랐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모르는 이 아들이 제정신이 아니어서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되었던 거지요. 그리고 이 아들이 이제 제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바로 자기 자신에게 돌아와서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면서 그때서야 제정신이 돌아오게 된 거지요. 그리고 그 순간 아버지의 집을 떠올리게 됩니다. 아, 나에게 아버지의 집이 있구나. 아버지의 품이 있구나. 그 순간 아버지의 집을 떠올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이 자리 가운데 있는 분들 가운데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세상을 살아가다가 잘 되지 않는 그런 어려운 상황을 맞이해서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다시 돌아갈 아버지의 집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자리에 있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 여러분 아버지의 집을 떠올리십시오. 아버지의 집이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갈 바로 그곳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좀 더 이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떠올리는 이 장면을 좀 더 묵상해 보면 좋겠는데요. 이 장면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요, 흥미로운 것은 이 아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것을 떠올리면서 하는 말, 하는 그 생각이 어딘지 모르게 조금 불편합니다. 한번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부해서 일꾼들이 먹고도 남는데 나는 굶어 죽는구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야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가야겠다라고 하는 그 결심을 하게 된 그 순간에도요, 아들은 먹고 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아버지 집에 가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내가 이제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지 라고 말하는 그 동기가, 아, 내가 아버지한테 정말 큰 죄를 지었구나, 내가 정말 아들로서는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구나, 그러한 내 행동에 대한 반성이나 사랑하는 아버지 품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 하는 아버지와의 관계의 회복을 꿈꾸면서 그렇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겠다라고 결심한 것이 아니라, 이 아들은 지금 먹고 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 문제를 아버지 집에 가면 해결할 수 있겠구나, 내가 아버지 집에 가면 적어도 굶어 죽진 않겠구나, 이 생각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돌아가야겠다, 그렇게 결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입장으로 생각해 보면요, 굉장히 불쾌하지 않겠습니까? 이 벌써 유산까지 다 떼어간 아들이 그 유산 다 탕진하고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했을 때,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저는 아버지와 함께 있겠습니다. 그렇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아버지랑 함께 있으면 내가 배부르고 등따숩게 살 수 있으니까 그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생각하고 돌아오겠다, 이렇게 말하는 아들의 모습, 어찌 보면 괘씸하기까지 한 그러한 아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그러한 아들도 괜찮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의 모습이 부족하고 아들의 모습이 완전하지 못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아들이 아버지 집을 향해서 걸어 나아가기 시작했다. 집을 향한 방향으로 다시 되돌이켰다. 이 사실에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야구를요, 기록의 스포츠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구는 굉장히 많은 변수들이 있고 또 굉장히 많은 예측할 수 어려운 일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야구를 조금이라도 이제 예측할 수 있을까, 또 승부를 예측할 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참 많은 이제 수학적, 과학적인 데이터들을 쌓아서 이렇게 선수들을 평가하고 경기를 평가하곤 하는데요. 한 선수가 한 시즌 동안 또 이 경기를 하면서 했던 모든 기록들을 데이터로 모아서 그 선수가 어떠한 능력치를 가지고 있는 선수인지를 평가하는 구조가 이 야구에는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좋은 기록을 남긴 선수들이 몇몇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이 야구 선수 출신 가운데 신이라는 호칭을 가지고 있는 별명이 딱 한 선수가 있습니다. 양신이라고 불리우는 선수인데요. 이렇게 양준혁이라고 하는 선수이죠. 이 양준혁이라고 하는 선수는 지금 이제 은퇴한 선수인데요. 이 선수가 현역으로 있을 때 타자로 있으면서 굉장히 많은 기록을 쌓고 은퇴를 했습니다. 18년 동안 프로 선수로 있으면서 그가 은퇴했을 때 당시에 세운 기록들을 보면요, 야구 역사상 최다 안타를 기록하고 최다 득점을 기록하고 최다 타점을 기록하고 최다 루타를 기록하고 최다 경기에 출전하고 뭐 최다 2루타를 치고 이렇게 최다의 기록들을 남기고 은퇴한, 말 그대로 양신이라고 불릴 만큼 뛰어난 타자로서 그렇게 기록을 남긴 선수가 바로 이 양준혁이라고 하는 선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뛰어난 선수가 남긴 이제 통산 타율이 있는데요. 이 타율이 3할 1푼 8리라는 타율을 18년 동안 쌓아왔는데요. 이 타율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타자가 이 경기장에 타석에 들어섰을 때에 안타를 치고 나갈 확률을 타율로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좋은 타자의 기준인 3할이라고 하는 이 타율이요, 30%의 확률로 안타를 칠 수 있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이 양준혁이라고 하는 양신이라고 불리우는 이 타자가 통산 3할 1푼 8리, 통산 30%의 확률로 안타를 쳐냈던 그러한 타자였습니다. 굉장히 우수한 성적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타자로 기록되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이 타율이라는 걸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이 3할 타율이라고 하면요, 우리가 흔히 좋은 타자, 잘 치는 타자로 3할 타율을 이야기합니다. 말 그대로 10번 나와서 3번 안타를 치면은 좋은 타자다, 잘 치는 타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말을 뒤집어서 얘기하면요, 10번 타석에 들어섰는데 6번은 아웃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조금 더 잘 쳐서 10번 나와서 4번 안타를 치면 4할 타자라고 하는 타자가 되면요, 이 4할이라고 하는 것은요, 타자로서는 꿈의 타율, 정말 최고의 타자라고 불리우는 그러한 타자로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최고의 타자, 꿈의 타자라고 하는 이 타자도요, 10번 타석에 들어서면 6번은 아웃이 되는 선수입니다. 최고의 선수, 최고의 타자 불리우는 사람들이지만 어찌 보면 성공보다 실패가 더 많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도요,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정말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할지라도 우리들의 삶에 어찌 보면 성공의 순간보다 실패의 순간이 더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완벽한 삶을 살고 싶고 더 좋은 삶을 살고 싶은 마음으로 최선의 삶을 사고 살아가지만 막상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뜻하지 않는 실수와 뜻하지 않는 사고와 뜻하지 않는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어떻습니까? 온전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말씀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말씀합니다. 아웃돼도 괜찮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음 타석이 다시 한번 주어지고, 다시 한번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고, 다시 한번 더 좋은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그렇게 실수해도 괜찮고 잘못해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이 아버지의 집을 향해 있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오해해서 그래, 뭐 좀 적당히 살아도 괜찮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야구 선수가 타율을 올리기 위해서 피나는 훈련을 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뜻하지 않는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원하지 않는 넘어짐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나
아버지의 집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아버지의 집을 향해 달려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에 새 힘을 주시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응원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계속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20절부터 24절까지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서 아들은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아들이 아직 멀리 있는데 그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불쌍히 여겨 아들에게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췄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했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와 이 아이에게 입혀라.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 잡아라. 잔치를 벌이고 즐기자.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 아들을 잃었다가 이제 찾았다. 그렇게 그들은 잔치를 벌이기 시작했다. 오늘 본문에서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순간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20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들이 아직 멀리 있는데 그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췄다. 아들이 아직 멀리 있을 때 아버지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 달려갔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아버지는 아들을 볼 수 있었을까요? 멀리서 다가오는 아들을 어떻게 아버지는 알아차리고 달려갈 수 있었을까요?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집을 나간 그 아들을 다시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 아버지는 멀리 볼 수 있는 집의 옥상에 올라가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아오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 달려갈 수 있었던 거죠. 제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예전에 보았던 한 뮤지컬이 생각이 났습니다. 코로나 시절에 밀레니엄 시어터라고 하는 곳에서 제작한 뮤지컬 노아라고 하는 작품을 우연히 본 적이 있는데요. 이 뮤지컬을 보면요, 노아와 노아의 부인 그리고 세 아들과 세 며느리가 방주를 짓는 장면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방주가 완성되는 그러한 장면이 이어지는데요. 그렇게 완성된 방주에 노아는 문을 크게 열어놓고 기다립니다. 그러자 이 동물들이 하나 둘 이 방주의 열린 문을 향해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참 재밌는 것은요, 이 뮤지컬이 실제 동물들이 나오는 뮤지컬입니다. 그래서 실제 동물들이 이 거대한 세트인 노아의 방주의 모습을 한 세트의 문을 향해서 이제 걸어가는 그러한 장면들이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한참 이제 동물들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더 이상 들어갈 동물이 나오지가 않은데 문이 닫히지가 않는 겁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이 문이 닫히지 않고 이 어떠한 일인가 이렇게 어리둥절하고 있는 그러한 순간이 한동안 지나간 이후에요. 갑자기 먼 곳에서 거북이 한 마리가 느린 걸음으로 기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느릿느릿 기어오는 거북이가 이 방주의 문을 통과하고 방주에 탈 때까지 방주의 문이 닫히지 않고 있었던 것이지요. 창세기 7장 16절을 보면요, 모든 동물이 다 들어온 이후에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거북이와 같이 느릿느릿 기어오는 존재들도 기다리는 분이십니다. 집을 향해 돌아오는 발걸음이 너무너무 느려서 다른 사람은 다 들어왔지만 단 하나의 한 명의 사람이 아직 들어오지 않고 있다면 아버지는 그 한 명의 사람을 위해서 문을 닫지 않고 기다리시는 분이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렇게 아들이 들어왔을 때에 아버지는 아들을 위한 큰 잔치를 베풀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수고를 그치고 아버지 집에, 천국의 본향집에 돌아갈 때에 우리를 향한 잔치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 순간 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들어오는 것을 기뻐하며 우리의 귀향을 환영하며 함께 즐기는
거대한 잔치가 벌어질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건 어떠한 모습이었건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집으로 돌아간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모두가 다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예비된 그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 나아가며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가 마칠 때에 우리를 위해 준비된 천국을 향해서, 그 홈을 향해서, 그 집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 그런 기쁨의 축제를 맛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